오늘 말씀의 제목은 떨기나무 고통의 한복판에 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속 한 인물, 가장 평범했던 하루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배경은 미디안 광야이고 그 인물은 모세. 모세의 나이가 지금 80세. 이 내용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모세라는 사람은 왕국의 대리석 바닥을 발로 밟고 다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모래와 가시덤불이 더 익숙한 사람으로 지금 전락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이제 양의 울음소리가 익숙하게 들리게 되고,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고는 풀 한 포기 찾기 힘든 광야를 헤매는 것이고, 저녁에 돌아오면 먼지뿐만 아니라 온몸에 이제 양떼의 어떤 그런 오물 냄새가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일상입니다. 이집트에서 배웠던 그런 화려한 학문, 또 군사 전술, 리더십, 이게 이제 양을 치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1년도 아니고 지금 40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렇게 정리할 때가 됐나 보다. 처가살이 하는 늙은 목동으로 이제 내 생을 마감해야 되는구나. 더 이상 이제 꿈도 꾸지 않았겠죠.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열정 식은 지 오래이고, 그저 하루하루 양을 잃어버리지 않겠노라는, 그게 이제 유일한 목표로 살아가고 있던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지는 않는지,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서 이제 두 번째 새해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복인데 새해가 다가오는데 이 나이에 내가 뭐를 하겠어, 내 인생에 특별한 것이 있기는 하겠어, 체념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그런데 이렇게 이제 체념 가운데 있었던 모세가 그 날이 이제 똑같은 날인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양떼를 몰고 호렙이라는 산 근처를 지나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루한 일상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양을 몰고 가다가 갑자기 멈춰 서게 되죠. 저기 앞에 있는 나무 하나가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건조한 광야에서 마른 나무에 불이 붙는 것, 그리 드문 일이 아니죠. 뜨거운 태양 열기 안에서 자연 발화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던 길을 멈추고 자세히 들여다본 이유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가 아니죠. 2절 보시면 특별한 이유가 나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그 이유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는데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걸음을 멈춰 세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떨기나무가 어떤 건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나무를 이제 히브리어로 세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광야 어디에서나 널려 있는 무릎 정도 오는 앙상한 가시덤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싹 말라 있어서 성냥불만 갖다 대어도 후루룩 하고 순식간에 재가 돼버리는 땔감으로 쓰기 그런 힘든 그런 잡초 같은 나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크고 웅장한 백향목 같은 나무에 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가장 볼품없고 또 말라 비틀어진 가시덤불 위에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떨기나무 어떤 걸 상징할까요? 당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말라 비틀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는 하겠죠. 그리고 또 누구를 의미할까요? 실패감에 젖어서 광야에 숨어버린, 그렇게 늙어가고 있었던 80대 노인 모세를 의미하겠죠. 더 나아가 별 볼 일 없다고 스스로 비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연의 법칙대로라면 불이 붙은 떨기나무 순식간에 죄가 되어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심판받아 마땅히 죽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태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 나무를 그릇 삼아서 당신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다 제거하고 난 뒤에 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떨기나무 같은 우리 모습 그대로
가시가 돋쳐 있는 그대로 찾아오셔서 당신의 거룩한 불꽃을 담아주시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기한 광경에 목격한 그 모세가 무엇에 홀린 듯 이제 다가가게 되죠. 그때 불꽃 속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정확히 2번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라게 되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소리. 예. 그리고 이어서 이런 명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5절 말씀에 가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왜 대화도 나누시기 전에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예. 단순히 예의를 갖추라 라는 뜻일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제 신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거는 뭐냐면 주권의 이양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자유인만 신발을 신게 되었죠.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리가 이양되어져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의미가 될 것 같고, 2번째는 뭐냐면 소유권의 포기입니다. 성경의 룻기를 보면 땅을 사고 이게 팔거나 권리를 그런 포기할 때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주는 관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권리를 당신에게 넘깁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거, 소유권을 포기한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3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과거의 단절이 포함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발을 신고 다니면 뭐예요? 온갖 먼지도 묻을 것이고 오물을 밟을 것이고, 이런 것들 켜켜이 이제 쌓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의 행적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신 것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모세야, 너는 이제 너가 주인이 아니고 내 종이다.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네가 아니다. 지난 40년 동안 너의 마음대로 살았던 고집, 너가 붙들고 있었던 그 자존심, 그 더러워진 그런 어떤 모든 것들 이제 내 앞에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전 자기 주먹과 헬기로 민족을 구하려다가 그렇게 살인자가 되었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앞에서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너가 항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능력이 아닙니다. 내 자아를 벗는 항복, 이것이 사명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신발을 벗고 두려움에 떨며 엎드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본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무신다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원망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7절, 8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그 구절을 이제 종합해서 우리들이 묵상해 보면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집요하고 구체적인지 보여주는 4단계의 그런 감정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사가 4개가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무슨 동사가 나오냐면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동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쓱 지나가면서 보신 게 아니에요. 노예 그 감독관이 그 채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을 때릴 때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셨다. 이게 이제 보고 계셨다라는 게 첫 번째 동사고, 2번째는 뭐냐면 듣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밤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입을 뒤집어 쓰고 토해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 그 작은 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귀를 열고 듣고 계셨다라는 거죠. 3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다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야다입니다. 야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때문에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야다예요. 안다라는 동사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수학 공식을 알듯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식이 밖에서 맞고 들어와 울고 있을 때 부모님들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어머니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그 아이의 아픔이 고스란히 내 아픔에 대해서 가슴을 후벼 파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이게 야다예요, 야다. 이게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 멀리 항상 얘기할 때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다른 신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찢어진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시는 분이다. 이게 야다라는 거예요. 알다라는 뜻 가운데 다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내려오셨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뼛속 깊은 그 아픔까지 느끼는, 안다, 느끼는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동사가 뭐예요? 예,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이 척박한 땅, 고통의 현장으로 친히 내려오시게 됩니다. 이 내려오심이 구약에서는 지금 이 장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부르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이 내려오심이고,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될까요? 예.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 부자에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고 듣고 알고 하늘 부자에 계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히 내려오시는 거죠. 하늘 부자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이 내용이 담겨 있는 네 가지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굉장히 또 뜻밖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10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뜻밖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그러면 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굳이 늦고 힘없는 모세를 가리키며 너가 가라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저를 보내십니까?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손에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이 마른 막대기 하나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래,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십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 생각해 보세요. 광야 굴러다니던 나뭇가지입니다. 생명도 없고 수분도 다 빠져나가고 말라 비틀어진 마른 막대기죠. 이게 누굴까요? 바로 모세 자신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볼품없는 막대기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모세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그것은 더 이상 마른 나무가 아니게 되었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후에 되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가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저는 너무 늙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아니죠. 얼마나 말라버린 막대기인지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그 막대기를 누가 쥐고 있느냐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면 가장 초라한 인생도 가장 위대한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3,500년 전 광야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시 쓰여지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불타버릴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낙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셨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취하실까요? 내려오시겠죠. 그러시겠죠?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실 겁니다.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나의 전능함을 의지해라. 우리의 손에 들린 것이 비록 초라한 지팡이 하나뿐이라도 괜찮을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떨리기 나무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불꽃,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이 시대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 또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다 할지라도 새로운 한 해 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서로 인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하시는 그 음성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 굳게 잡고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 2020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룩한 호렙산으로 올 한 해 변화되시기를, 그런 세종의 모든 그런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